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 하는 곳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자성어인데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냐면 지나친 것은 조금 미치지 못함, 좀 부족함만 못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약속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뭐 뻔지르하게 이 얘기도 하고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키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가물어 가지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그래가지고 가물어서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오니까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해가지고 막 기대를 가득하고 있는데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이 저놈의 뭐 구름 차라리 안 보이만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실망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인내하면서 점잖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면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화는 다 내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면서 옆에 사람 아주 귀찮게 막 괴롭히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부류가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기다리는데 분노하거나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오래 참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태도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노여움이나 분노나 적대감이나 마음의 장벽 같은 걸 허문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드러운 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좀 느긋하고 부드럽고 품격 있는 언행. 같은 말을 해도 품격 있는 언어가 있고 격이 떨어지는 언어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품격 있고 격이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꿀은 건강식, 영양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이 꿀을 늘 얘기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은 꿀을 말하는데 이 꿀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몸에 유익하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데, 근데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지. 어느 정도 먹느냐?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은 걸 다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먹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과유불급. 넘치면 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결국 세상에 이런저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즐거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즐겨야지 너무 도를 넘어서면 아니함만 못하다. 모든 삶은 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뭐 친하다고 해서 그 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분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은 없겠죠. 친하다고 가깝다고 그 집을 내 집인 것처럼 막 함부로 들어다니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야. 빈번하게 왕래하는 반문하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냐면 가서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뭘 하는 거예요? 적당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괜찮아 하면서 자기 생각할 때 괜찮은 거지. 남이 생각할 땐 안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라. 가까울수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가깝죠.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하고 가까우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품격을 갖춰라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뭐 자녀들의 집에 가도 어떤 경우는 부모님한테 비밀번호도 안 가르치는 자녀들도 있다면서요. 슬픈 일이죠. 그냥 적당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인지라.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죄가 된다 하는 말인 거예요. 방망이, 칼, 화살은 이 치명적인 무기를 사람을 최소한 불구자가 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 아주 좋지 않은 치명적인 무기를 말합니다. 방망이는 부수고 두들기는,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무기로 보고, 칼은 자르고 베어서 고통스럽게 하거나 죽게 하는 무기, 찌르고, 그리고 화살은 가까이가 아닌 멀리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짓말? 이웃에 대한 거짓말. 물론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말은 그를 모해하려고 하거나 내 이익을 챙기려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그렇게 방망이와 칼과 화살과 같이 남을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쭉 들으면 우리가 뭘 느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새껏 살면서 말한 것들 이거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우리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한 그런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그래서 착각하시면 여기서 심판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해서 저주를 받을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건 잘 믿은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며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갔어야 되고 가능하면 반복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단순히 조건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간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로 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악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반대로 진실한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환난 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는 뭐 굳이 그걸 구별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간단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속만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내가 좀 손해보고 욕을 먹더라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서려고 하는 사람, 다른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을 때 나한테 와서 잘해주는 건 그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변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러진 이 위골된 발, 치아가 부러지면 음식 먹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위골된 발이 부러지거나 삐면 힘들잖아요. 이 말은 뭘 말을 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는 있어. 그런데 기능은 못해. 이건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위골된 발이나 부러진 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직장에서도 이름은 있고 직급은 있어. 근데 있으나 마나하고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름은 있고 직분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야. 그 이름과 직분에 걸맞는 사명과 본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과 직분만 가지고 있고 차라리 때로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작지만 필요한 삶.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삶. 여러분 사람의 발 가운데 그 새끼발가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새끼발가락 보이지도 않고 발가락 중에 제일 못나 보이는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이죠. 근데요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뛰는데 문제가 생긴대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걔가 그냥 붙어 있고 기능을 함으로 서 있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별거 아니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서고 뛰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초상집 가서 저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화가 상하고 마음이 슬픈데 나는 안 그렇다고 막 하고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슬픈데, 예를 들어서 뭐 자녀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내 자녀 자랑하고 이런 눈치가 코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한 사람 앞에 가서 뭐 그렇게 노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추운 날은 옷을 입어야죠. 그죠?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이 소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다 같은 거예요. 거기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신앙인들은 이게 꼭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신중한 언어 생활, 그리고 책임 있는 언행, 이걸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한 언어 생활과 책임 있는 언행.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되 혼자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면서 막 화내가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닌 거예요. 부드럽게 인내하면서 품격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과유불급, 넘치면 차라리 조금 부족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분별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 거짓으로 해롭게 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끼발가락 같이 내가 별거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좋지,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삶에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삶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므로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이 신앙인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특임 정권 대사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언행은 주님을 대신하는 언어고 주님을 대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내력과 자제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이웃을 격려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축복, 주신 건강, 주신 많은 것들 과유불급, 불필요하게 넘치는 것보단 부족한 듯한 것이 더 낫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분별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책임 있는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낙가닥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낙가닥에 주님 영광만 받으시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되 교만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품격을 갖춰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한 것은 차라리 조금 부족함만 못하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적절한 분별력과 자제력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유를 해야 하는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기 까닭에 그 삶이, 그곳이, 그 공동체가 내가 있기 까닭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있기 까닭에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때에 맞는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 영광 드러날 줄로 믿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령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